성경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561쪽 열왕기 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속히 전염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무엇보다도 또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칭송,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멸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질책을 받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모여서 순 이상한 방언이나 하고 주야 주야 하고 소리나 지르고 CCM 노래만 불러가면서 춤을 추고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와서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그저 바르게, 그리고 질질 끌지 말고 빠르게, 그리고 기록되었던 그 원 목적대로 성경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배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은 엘리사,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좀 만나 보려고 합니다. 아마 몇 주 동안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세벨 왕비의 그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저 시내산,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까지 피해 갔던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자기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로 돌아오다가 아벨 모홀라라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데, 아벨 모홀라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는가? 12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지요. 그럼 12결이 하면 24마리입니다. 12결이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엘리사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소가 한 결이도 아니고 12결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으니 또 밭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러겠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그를 향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밭을 갈고 있던 이 엘리사가 곧바로 자기 하던 일을 버리고, 그리고 또 끌고 밭을 갈면서 끌던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났을 때 자기가 이 끌던 그 12결의의 소 중에 특별히 자기가 그 고삐를 쥐고 있던 12번째 결의의 소를 그가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그 아벨 모홀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하고 잡아먹어요. 다시는 내가 이 일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소를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밭을 갈던 쟁기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이 엘리사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그 부와 또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버리고 따르는 이 결단력, 참 철저하고 확실한 그런 엘리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전도를 받아서 여기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세를 받아서 내적 소명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엘리사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엘리사와 같은 이렇게 철저하고 분명한 그런 결단과
헌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놓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이 결단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엘리사, 그가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르는데요, 잠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막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자리까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보았는데 2장 1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줄 그도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알았는지는 몰라도 엘리야로 통해서 들었겠죠. 그걸 알고도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길갈인데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청컨대 부탁한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오지 마라. 네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니는 막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6절에는 요단강에 와서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자리까지 엘리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서 떠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감. 그 영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 루아흐라 그랬는데 성령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갑절이나 받으려고,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갑절이나 받으려고, 배나 받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나도 우리 스승과 같은 그 스승 못지않는 그런 능력을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 옛날에는 장자들에게는 몫을 갑절이나 줍니다. 장자에게 다른 자식들한테 다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장자에게는 갑절을 줘요. 그리고 또 지도자에게는 그 똑같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주다가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는 갑절을 주는 겁니다. 당신의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가지고 싶다는 말은 당신과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엘리사가 뭐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요. 요단강가에 섰을 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는데 한 번 더 봅시다.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좌우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요단강 물을 갈라지니까 육지같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취하시기 전에,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한번 나한테 구해봐라 그러는 것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나는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왜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죠? 그래서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쓰면 뭐예요?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에 두 사람이 그러면서 가면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그러니까 뭐 불붙은 수레, 불붙은 말이죠.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수레와 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두 사람을 격했다는 말은 두 사람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는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네. 성천한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채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나오지요. 에녹이 하늘로 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경우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불수레 불말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엘리야하고 아주 너무나 가깝게 손을 잡고 가고 있으니까 그걸 딱 분리시키고는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걸 보고 상당히 갑자기 데려가시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슬프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이 겉옷, 이 엘리사 이야기에 겉옷이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엘리사가 그걸 들고 마냥 울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이제 돌아가는데 요단 강가에 오니까 물이 또 그냥 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었습니다.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단강을 쳤어요. 치니까 강물이 또 조금 전처럼 좌우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도 임한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엘리사의 겉옷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승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일이 그 앞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승과 같은 그런 능력을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그 맞은편에서 여리고에 있는, 맞은편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 생도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그 엘리야와 함께 건널 때도 지켜보았고, 이번에는 엘리사가 혼자 건너오는 것도 이들이 다 지켜본 겁니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다 보이는 것이요. 이때만 해도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니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선지자 신학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그렇게 그런 능력을 행하고 건너오니까 이 신학생들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의 그 영감이 당신 위에 내렸습니다. 당신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는 선지자 신학생 중에 하나가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가 어디다가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골짜기에 떨어뜨렸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다가 저 산에 떨어뜨리고 갔었는지 모르니까 우리 신학생들 50명이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 50명이 함께 저 골짜기로 저 산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분명히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어디다가 떨어뜨려,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가지마.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가겠다는 거야. 분명히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하도 가겠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한번 가봐라.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종일 찾아도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그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2장 19절에 그 성, 여기에 성은 여리고 성이죠. 그 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엘리사를 두고 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 열매가 거두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래,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와. 그래서 이들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21절에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물고는, 물샘이지요, 물샘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 가지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물이 완전히 깨끗해진 거야. 22절에 보면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고쳐졌다 그러잖아요. 그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소금은 하나의 방편이고, 엘리사가 그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물을 완전히 그 더러운 물을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후에 그가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어요. 여리고성에서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엘리사가 소금을 물샘에 던졌을 때 그 먹지 못하는 그 나쁜 물이 완전히 치료돼서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이 엘리사가 그날 이후부터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죠.
엘리사의 이름 뜻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엘 하면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 달리다 쿰 하잖아요. 달리다 쿰. 쿰 할 때 일어서라는 뜻이거든요. 쿰이라는 에서 이 어원이 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리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가 성령을 갑절이나 받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에서는 아합 왕이 죽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옛날에는 이 모압이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랬는데 이 나라가 갑자기 배반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모압을 치자.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와 함께 저 모압을 치러 가자.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에돔 왕이 있었어요. 그 에돔 나라의 왕에게도 이야기해서 우리와 함께 모압을 치자. 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저 모압을 쳐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왕이 힘을 합쳐서 군사를 이끌고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길이요, 광야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막길이라. 이제야 끝이 오겠나 하고 걸어가는데 일주일을 걸어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물은 없지요. 타고 다니던 짐승들은 푹푹 쓰러지지. 사람들도 이제는 목이 말라서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다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경에 빠지니까 그래도 그 세 왕 중에 남왕국 유다 왕은 여호사밧인데요, 유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야에게 늘 수종 들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빨리 그러면 그에게 가보자. 이래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되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왕 보고 너 아비 선지자에게 물어봐. 너 어미 선지자에게 물어봐. 뭐 여호와께 물어본다고 야단이야? 하고 되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이래 보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가, 내가 저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들을 내가 상관하겠소.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 얼굴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3장 15절에 보면 3장 16절을 봅시다. 3장 16절을 보면 저가 가로되,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나이다. 개천, 물이 들어오는 그 쪽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일 것이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입니다. 모압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그래서 엘리사가 이 세 왕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물론 이 세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풀어서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팠겠지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아질 쯤 되어서 보니까 세상에 저 에돔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그 개천으로 물이 흘러와 가지고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골짜기에 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이 모압 군사들이 또 그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 보니까, 골짜기에 보니까 그들 눈에는 골짜기에 물이 붉은 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피인 거야. 그 아침에 해가 물에 비쳐가지고 그 물이 벌겋게 보이는 것을 이 모압 군사들이 그걸 모르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희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에돔 저 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쳐들어오더니만은 저거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저거들끼리 저 골짜기에서 싸웠구만. 저거들끼리 싸워서 저기 다 죽였는가 봐. 그래서 저 피가 저렇게 많지 그래. 그래서 상대방의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싸워서 죽어서 그 피가 골짜기에 가득한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 군사들이 야, 이제 전쟁은 끝났어.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저들 다 죽었으니까 저들이 그 남겨놓은 노랑물이나 우리가 가져가자. 이래서 군사들이 우르르 하면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노랑물을 가져가려고 온 겁니다. 그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이 세 연합군이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압을 쳐서 이기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런 일로 통해서 앞으로 이 엘리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엘리사가 계속 그것을 한 기적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여러 번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합니다. 400년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애굽 문화에 빠져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지요. 탈출시킵니다.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그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0년이 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한 500년쯤 지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지요. 엘리야를 보내서 25년 동안, 엘리야는 25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25년 동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서 이 엘리사는 50년간 하나님의 일을 해요. 50년 동안. 그 50년간 한 12개 정도의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이 또 나타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보여주면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합니다. 좀 알아라고. 그래도 그때뿐이었어요. 뭐 이거 좀 알아들어 먹어야 하나님도 재미가 있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안 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떠나가 버렸습니다. 1000년을 해도 안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어떤 환상도, 어떤 천사도,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내버려 놔버렸습니다. 그러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오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하는 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은총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늘 읽고 들음으로써 여호와, 곧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곧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오늘 우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믿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옵시고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